맺은 것처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신앙이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7명의 자녀를 기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습관적으로 해온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매일 1시간씩 자녀를 위하여 기도 시간을 할애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1시간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를 기른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길러낸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가 죽어가는 부패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라는 이 교단을 탄생시킨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키우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의 지금 역사상에 위대한 신학자 5명을 뽑으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래서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모니카라는 여인이에요. 이 모니카는 눈물의 여인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녀는 주색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니카를 보면서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감독인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모니카에게 뭐라,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겨요. 수많은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영적 능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기 남편이 엘가나라는 아주 신앙이 독실한 가정에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그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아내를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기에게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방법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한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처럼 한나도 자기가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다. 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 어머니가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할 그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이 어머니 앞에서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 이야기를 들어서 회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결과를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내지 선교가 돼서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로, 목사로, 기업인으로, 정치가로, 과학자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치 있고 고귀한 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이 기도한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는데 그 시대는 어땠냐면 사사시대예요. 사대의 말기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하면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문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으로,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으로, 야곱에게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이어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사세대 같은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다른 세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월달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한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장 20절에 가면 한나가 눈물과 기도로 통곡하니까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 사무엘은 뜻은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이런 기도를 잘 본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를,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기도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낳은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자녀를 낳기 전에 사무엘을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서원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1절 하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드리다 하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한나는 하나님이 자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자녀를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도록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왜 자기가 그렇게 아들을 낳을 때 이 서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3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는데, 그가 그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세상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이 땅에 여러분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첫 번째 자기가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나가 그 사매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2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을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세 아들을 더 주시고 두 딸도 더 주셨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로 낳은 자녀는 절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르게, 여러분의 후손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한나가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양육했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양육 기간이 여러분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젖되는 기간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구약 외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되는 시기가 언젠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살 정도에 젖을 뗀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물이 굉장히 귀하고 면역성과 저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3살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살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3살이면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적응할 나이가 다 됐어요.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젖될 때까지 한나는 사무엘을 그러면 어떻게 양육했을까? 젖될 때까지.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육적으로 젖을 잘 먹였고 육적인 양분도 잘 공급했겠지만 한나는 거기에만 초점이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갈까? 영적 자양분, 이 신앙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한나가 젖될 때까지 양을 받아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아들들은 제대로 양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엘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26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6절 대조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래서 은총 받더라. 그러면 다르잖아요. 젖될 때까지 이 한나가 자기 사무엘을 위해서 온갖 영적 자양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분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을 때 그 사가랴 집안에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0절에 가면 아이가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해졌다는 의미는 그 사가랴 부부가 그 아이를
영적으로 키웠다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면 예수는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이 3살까지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은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린 시절의 그 신앙이 나중에 가면 나와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흔들리면 낙오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언젠가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가다가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되잖아요. 교회도 고령화가 되고, 우리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영적 아들. 디모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아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양육을 잘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려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 16절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도 그렇게 성경을 이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어느 때는 교훈을 받게 하고 어느 때는 책망받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만들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갖다 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에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하나 얹어집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키워갈 때 성경이 소중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여러분 수도가 워싱턴이잖아요. 이 워싱턴에 가면 미국에서 가장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링컨 기념관입니다. 백악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링컨이 읽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딱 보관해둬. 그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중퇴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방에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하는 삶. 그는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미국이 남과 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남북을 여러분 남북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합병이 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성경 한 권이 여러분 그 가난한 생활에서 다른 건 하나도 유산으로 뭐 아파트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땅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물려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한 권만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링컨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시는 성경 구절이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거라, 너 부자가 되거라, 위인이 되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랬답니다. 즐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이 링컨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좀 해보셔요.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아멘도 한 번 안고 가실 겁니까? 화난 것도 아니시고. 여러분 링컨이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성경책을 놓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를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여러분 땅을 물려주고 그보다도 소중한 것은 성경을 물려주셔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물리지 않고 돈만 물려주면 그 자녀 어디 가서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혼자 천국 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도 전부 함께 와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날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한 세대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든지 간에 그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어머니 한나인 이 한나가 젖될 때까지 양육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하잖아요. 젖될 때까지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로 선지자로 사명을 완수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젖될 때까지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한나는 사무엘에게 예배를 가르쳤어요. 예배가 소중하다. 절 보세요. 예배가 뭔가. 졸지 마시고 절.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여러분 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된 후에 그들이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해바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실로로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보면 젖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에 가면 그가 말해요. 마지막 하반절에 가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가 젖된 바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젖된 후에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 3절에 가면 이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가서 성읍에 나와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가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온 집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장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온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여러분 나중에 자기 집 라마로 들어가서 평생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단을 쌓는데 거기가 뭐냐면 라마 나요시. 라마 나요시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젖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로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에 그냥 여러분 살게 만들어줄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그냥 세상에 사는 대로 그 아이들을 마음대로 살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큰 소리를 한번 앞에 보고 읽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성만한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을까?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걸었을까? 시편 23,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규가 왕이 떠나지게 않게 한 이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게 하는 언약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확 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는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으로 출발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매일마다 구원의 수를 더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배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쓰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규장 출판사를 설립한 여운원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가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중년에 여러분 다 그만두고 이제 이보영은 저병은 찾아봤지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잠언의 말씀을 주면서 이 잠언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하면 자기 모든 병을 고침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전문 기독교 출판사를 세우는데 규장문화사를 세우고 이슬비 전도학교 우리도 옛날에 해봤지만요. 그런 것들을 하고 계속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놨어요. 그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가정예배다. 가정예배. 흩어져 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예배를.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공하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가정예배 속에서 자란 당신의 자녀들은 결코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 세대 잘 신앙으로 세워가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여러분의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내 책임. 내가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세상을 책임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해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터치할 수 있는 이 믿음 물려줘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다음 세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